오늘 찬양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귀한 우리 찬양대들이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큼 이 자리에 계속 서 계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우리 김용호 장로님을 보면서 그래도 앞으로 우리 장로님도 한 10년은 더 하실 텐데 다른 분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의 소망이 순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길지 않은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새벽에 계속 이사야를 살피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55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또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이렇게 봉독하는 그러한 본문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읽는 가운데 이 한 단어가, 우리는 생각하기라는 이 단어가 제게 또 마음 가운데 좀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마지막 부분이고, 이 노래 전체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딱 떨어맞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갖다 딱 집어넣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 성찬식 때에 많이 읽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 슬픔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 그리고 고난, 이것은 뭐냐? 결국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씻지 않았다면 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죽음과 또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결국엔 질병이 계속 오고, 저 무덤에 가서 물어본다고 대답은 안 하겠지만 하나같이 어떤 질병 하나는 가지고 무덤에 가죠. 그렇죠? 건강하다가 아무런 없다가 오늘 내가 천국 가볼까? 그리고 가는 분은 없어요. 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에 따라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죠. 왜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사망이라는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해방되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조차 시험 이렇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또 5절에서도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럼 왜 이러한 답이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건 뭐냐면 관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통. 그래서 못이나 창 가지고 뚫어 관통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으로 손과 발에 찢기셨고 허리에 창으로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찔림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화 자체가. 여기서 상함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압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뼈가 으스러지도록 뭐 매를 맞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르거나 그러한 이제 상태, 이러한 어떤 채찍에 맞고 완전히 그 눌림바 되어진 그러한 상태, 이러한 것을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우리 죄악을 감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았어요. 베세다 광야에서는 5천 명을 먹이고도 12망주가 남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우리의 임금을 삼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곳곳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길거리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는 소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연 신앙이 얼마나 갔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주장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저 나무에 달린 것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 나무에 달린 것,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도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나에게 나의 병을 고치셨고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나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러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편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또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치고 그 나무에 매달리도록 해놓고도 그리고 하는 말이 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니까, 나무에 달린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거예요.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 칼로 찔러 살인을 해놓고 죽으려니까 죽은 거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서 나한테 찔렸어? 네가 재수 없어서 찔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3년 동안 모든 걸 다 보이셨고 그렇게 이적을 보이셨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버스를 타고 아내하고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거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내가 저를 가만히 보면서 하는 말이 진짜 안타까워? 진짜 불쌍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 당신은 눈물이 없나? 메마른 사람이야. 내가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슬픈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태원의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니까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오래 생각을 하겠어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딱 그 라디오의 기사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딱 그 생각부터 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태원의 이야기도 TV에서 알고 계속 알고 그러니까 참 슬픈 마음이 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 열심히 뉴스 보고도 아이고 참 불쌍하네. 그리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되지? 여보 내일 아침은 뭐 줄 거야? 예. 그리고도 또 반찬 투정하면서 이거 뭐야? 왜 국이 2번 올라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진짜 슬프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딱 그 경험을 했어요. 밥을 한 숟갈 진짜 제가 굶으니까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다. 밥을 먹어야지 우리 가족들도 먹겠구나. 생각이 들어 가서 고모 밥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물 말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딱 한 숟갈 뜨는데 고모가 거기다가 반찬 하나 올려주는데 이거 먹으면 얹힐 것 같은 거예요. 고모 이 반찬 못 먹겠어요. 멸치 하나 얹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멸치 먹으면 얹힐 것 같아요. 그냥 밥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고모 그 말에 고모는 더 저쪽에 가서 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밥을 한 공기를 그 반 공기도 안 되는 그거를 제가 진짜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게 먹었던 게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그 한 숟갈이 그렇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슬픔 아닙니까? 그게 진짜 슬픔이잖아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30년이 넘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그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고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큰 고모님이 어쩌다 얘기를 나누다가 야 니네 할머니 말이야 왜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죽은 그 아들이 기억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고모보다도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죠. 나이가 많았어야지. 살아있다면 나이가 많았어야 될. 그런데 5살 때 죽은 아들이 적어요? 아들 4명이에요. 딸들에다가. 6이나 지금 다 살아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그 어린 아이 아장아장 걸어다녔던 그 5살짜리 그 아이가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끔 생각난다. 이 아이가 컸다면 지금 몇 살이 될 텐데 이 아이가 컸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 텐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옛날 얘기를 니네 할머니는 왜 그런데냐.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슬픔이잖아요. 그 고통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족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 혈연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슬픔이잖아요. 잊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오고 막 올라오는 거.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었지만 80이 넘은 그리고 한 6개월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6개월 뒤에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바로 그 몇 년 전에 장수하신 그 어머니 맏딸이라서 그 어머니하고 뭐 20살도 차이 안 나는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관계시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청주에서 돌아가신 분을 그래서 그 장례식을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도 보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났을 때 하시는 얘기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니 그 나이쯤 되면 80 넘고 그러면 그런 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본인도 뭐 얼마 뒤면 하늘나라 갈지.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 젊은 교육자한테 자기 딸보다도 어린 교육자한테 목사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장례식 가서 절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90에서 돌아가셨어도 호상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가서 막 사람들이 장난치면서 아이고 막 떠들어도 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그래도 아플 것이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도 아플 것이다. 그것이 진짜 슬픔이고 그것이 진짜 아픔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의 찔리심을, 그의 상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성찬 때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참 슬프다, 참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진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고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여겨진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그럴 수 있지. 뭐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나?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가 지금 배고파해요. 그래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살아 말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추워하고 있어요. 참 춥네, 따뜻하게 해 말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았어요. 입을 거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한다,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 사택에도 한동안은 노숙자들이 자주 오셨어요. 저는 순천, 우리 잘 사는 이 순천, 아름다운 순천에 노숙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숙자가 많으신지 자꾸 오세요. 오시면 1,000원 드리고 2,000원 드리고 막 그랬더니 소문이 났는지 자꾸 오십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꾸 모르는 분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없을 때 딸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섭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단호하게 나가서 여기는 사택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항상 정문으로 오셔서 교회가 열려 있을 때 오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다 돈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때로는 떡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떡을 갖다 드리니까 제가 뭐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실 그렇죠. 안타깝고 불쌍하면 더 많은 거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먹이면서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왜요? 일을 못해서 먹을 게 없어요.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 진짜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반찬하고 쌀 준비해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목사님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깜빡 속았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 이후로는 어쨌든 돈은 안 드리지만 필요하면 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뭐 사택에 있는 쌀 그거 가져가서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서라도 주면 되죠. 근데 이제 현금은 자꾸 주니까 그것이 별로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슬프고 괴롭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 앞서의 얘기가 뭐냐?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 주지 않으면 뭐가 없냐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찔리심에 대해서 아이고 참 슬픈 일이네. 예수님의 그 상하심에 대해서 아이고 나를 위해 그러셨다네. 순간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삶 속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그것도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잠깐 기억하고 그나마도 이러한 설교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부활주일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례주일 되면 1년에 한 2번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고백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지. 항상 그 생각,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피해, 그 공로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라 말씀했을 때에 그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 청년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영생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성경 말씀 난 잘 지키는데 그러면 되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나한테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래? 나는 그런 영생 못 받아.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순전한 나드 그것을 갖다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돈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300만 원 넘는 그 300만 원도 훨씬 3천만 원은 되겠네요. 그 정도의 아주 귀한 그것을 갖다가 막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다녀봐야 소용없네. 뭔가 좀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거 하나도 없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룟 유다 나쁜 놈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이득이 감한다고 내가 예수님 숨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손해밖에 없네. 예수님 믿으니까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맞는지. 그냥 대충 믿고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사람들 올바른 신앙 아니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주님이 가장 바라실 만한 신앙,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니 사도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사도도 예수님 팔고 사도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목사라고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총뿌리 갖다 놓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살릴 거야, 거기서 저 죽여주세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과연 다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에 많은 교육자들이 신사참배 그거 죄 아니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같이 머리 숙였던 그때의 모습들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지만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그 한경지 목사님이 기독교 내에서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인가요? 뭔가 그 상을 받았어요. 물론 뭐 그 상에 대해서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건 딱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 상 받을 자격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분도 그랬더라니까요.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박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면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 위해서 찔리시고 나 위해서 상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마음의 새김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성찬 예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